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제언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몇 마디 얘기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앉으면 돈 얘기죠. 또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먹는 것 얘기고, 또 건강을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은 건강 얘기를 입만 열만 하게 됩니다. 물론 건강도 챙겨야 됩니다.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도 그들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정치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기를, 정치적인 왕이 되시기를 끝까지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서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하심이 이때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이 로마 속국으로부터 해방될 때가 이때입니까? 제자들은 오로지 정치적인 메시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제자들하고 끊임없이 나눴던 얘기들은 칼과 창으로 쟁취하고 힘의 논리로 쟁취하는 나라가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육적으로 물어보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영적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고난에 있다. 그렇지만 너희가 알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떻게 임할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임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번에 요한복음에서도 다락방 강화라 그래서 14, 15, 16장은 다락방 강화입니다. 다락방 강화를 말씀하시면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거고 진리의 영이 오셔서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고 너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너희 안에서 내주하고 함께 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하고 같이 밥도 먹으면서 많은 얘기들을 하십니다. 40일 동안 계셔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한 3, 4일 계시다 가셨다면 제자들이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을 같이 계시면서 본문 앞부분에 보면 1장 3절에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 주제도 하나님 나라, 생각도 하나님 나라, 마음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오직 하나님 나라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서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는 게 먼저 급해요. 성령님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 성령을 받지 않고 선교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성공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복음 전도는 전투입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로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을 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두나미스, 헬라어로 두나미스라 그러는데 이 방언, 신유의 은사, 영분별, 신령한 은사들을 말합니다. 믿음, 지식, 지혜,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야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요소요소에 사용할 때 복음 전파가 능력 있게, 힘 있게 전파되는 것을 말합니다. 선교의 범위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도행전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노마이까지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내 가족부터, 우리 목사님 지금 부모님 고 문제 때문에 시골 가셔서 지금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이게 시급해요. 내 가족부터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리고 내 주위에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 선교의 범위, 선교의 순서, 선교의 범위,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것이죠. 증인은. 이 말에서 선교사라는 그 말이 파생된 것입니다. 물론 이 선교를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 의사예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나으신 것부터 승천하실 때까지의 전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어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고, 누가가 사도들의 복음 활동을 기록한 것입니다.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29장, 30장, 31장 계속적으로 써내려가야 됩니다. 복음의 행전으로, 성령 행전으로 써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라는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는 영혼을 치료하는 방법을 남겨주었다. 영혼을 치료하는 방법을 남겨주었다.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면, 빛으로 비춰주시면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어두웠던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죠. 지금 지난주에 오신 그 권중로 성도님, 누가 죽었다 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이 성경에서 예수님 분명히 죽었다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살아나셔서 같이 계셨고,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사도 바울이 이 복음서를 쓸 때, 서신서를 쓸 때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죽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 보이셨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계시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제한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물리적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은 성부 하나님이라 그랬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그랬다가 성령 하나님이라겠다, 좀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를 덧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영으로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재해 계셔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발전소가, 전기 발전소가 있어요. 발전소는 성부 하나님, 그러면 전기 줄이 있잖아요. 줄이 발전소에서부터 여기까지 연결되잖아요. 그 줄은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는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가정들 가운데 이렇게 빛으로 비춰주신다,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조명해 주시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1장 8절이 사도행전의 주제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한 권의 책의 엑기스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가라는 거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사명자들이고 선교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유언과 같이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가시면서까지 하시면서 주시고 가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지상 명령이고 선교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올라가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요.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가려져 있죠. 그때 우리가 주님 부활하신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양쪽에서 천사들이 붙들고 보면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가셔야 되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성육 5대 사건이 5가지 사건이 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사건, 오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시다 승천하신 사건. 이제 뭐가 남았죠? 재림이 남았습니다. 승천을 하셔야 재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라가는 것이 재림의 소망을 일깨워주는 것이고, 승천이 없이 재림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너무 허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기도하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인간을 구원하는 문제예요. 성령님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임했다는 것은 구약 성경의 요엘서의 말씀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러니까 오순절날 이들이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입게 되는데 성령 강림은 곧 구약 성경이 성취되는 사건이고, 또 성령 강림은 교회가 시작돼요. 그곳에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고 열흘 후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몇 날이 열흘이에요. 열흘 후에 이들이 지금 돌아가서 한 군데 모여서 지금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열흘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다음 주가 이제 오순절로 시킵니다. 50일.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후가 오순절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제 승천하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고 또 갈릴리서부터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도록 갈보리가 산까지 쫓아갔던 여인들, 예수님 무덤에까지 찾아갔던 그 여인들이 또 그곳에 모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모이고 또 성령 강림을 갈망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120문도가 그곳에서 모여서 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전심으로 기도에 힘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 강림을 강조하셨거든요. 내가 간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보이사 성령님이 오신다. 진리의 영이 오신다. 너희를 알게 할 것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물로 세례받은 것은 죄 씻음의 그 외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내적인 것.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죄 씻음을 받게 되고 이런 우리의 그 악한 모든 것들이 정결하게 씻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은 이토록 소중하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때 그대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승천하신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 승천하신 의미가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더 낮아질 필요가 없어요.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받들고 영광의 몸으로, 승리의 몸으로 보좌로 올라가신 것처럼 더 이상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로서 영광과 승리의 자리로 옮겨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것이 유익이고,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을 보내주십니다. 그 진리의 영은 오셔서,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합니다. 죄에 대해서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성령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모든 믿는 자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참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예수님처럼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보좌에 앉힐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를 위해서 히브리서에 보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승천하셔서 우리를 대신해 중보 기도를 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전주곡이고 빵빠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야 다시 재림해서 오실 수가 있죠. 승천 없이 재림이 있을 수 없고, 재림 없는 승천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준비할 줄,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계시록에 보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림 한 장을 제가 어설프지만 찍었습니다. 이거는 저는 서초구 한번 보여주실래요? 홍보대사는 아닙니다만은 한 사람의 시가 사람을 너무나 기쁘게 해주고,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모두를 기쁘게 해주기 때문에 제가 그 동영상을 이렇게 시를 찍어 왔습니다. 이 시는 서초구에서 2019년도에 공사장을 가림막하는 것입니다. 가림막을 하는데 이 가림막을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대상을 받으신 시입니다. 이분이 당선되신 분인데 그 동영상으로 찍어진 것도 없습니까? 행복 널리 퍼져라 이겁니다. 예, 소리도 있고, 이 동영상 서초구 공사장에 소리가 나고 땅 팔 때부터 있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하면서 홀씨가, 민들레 홀씨가 행복을 상징한답니다. 이렇게 하면서 행복 널리 퍼져라. 네, 홀씨 잠깐 올려봐 주실래요? 이 시는 비종삼이란 분이 쓰신 글입니다. 행복 널리 퍼져라. 행복이란 꽃말을 가지고 있는 민들레 홀씨가 바람결에 흩날리고 있다. 언젠가는 민들레 홀씨처럼
그리운 홀씨가 되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 순간들이 오겠지요. 더 이상 방황하면 잃어버리는 소중함들이 없기를, 더 이상 가슴을 내어주지 못하며 눈물 흘리는 시간들이 없기를, 어딘가에서 늘 지켜보고 있을 그분들 혹은 곁에서 자식들을 위한 기도를 쏟아내시느라 당신들의 삶은 이미 당신 곁에서 떠나보내신 가엾은 분들 사랑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이 땅에서의 소중한 인연, 천륜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이젠 크나큰 그 사랑에 보답하는 우리이길 기도합니다. 이런 시입니다. 됐습니다. 행복 널리 퍼져라. 저는 여기다가 복음을 지날 때마다, 제가 선바위역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올 때마다 이 시를 읽으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읽습니다. 복음 널리 퍼져라. 복음 널리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널리 널리 퍼져라. 민들레 홀씨는 바람이 불게 되면 어디든 갑니다. 바위 틈이 되든 좋은 땅이 되든 어느 곳이 되든 가서 흙만 있으면, 환경만 되면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웁니다. 심지어 우리가 걸어다니는 길거리에서도 꽃을 피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복음의 씨앗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 놓으면 물 위에라도 뿌려라. 물 위에라도 뿌려 놓으면 그 물이 흘러가서 어느 곳에 정착됐을 때 그곳에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민들레 홀씨가 그 꽃말처럼 진짜 행복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임했을 때, 진리가 임했을 때 그 기쁨은, 그 감격은, 그 황홀함은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널리 널리 퍼져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햇빛과 단비를 허락하시며 언젠가는 열매를 맺습니다. 때가 되며 반드시 열매는 맺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요. 이 시를 제가 늘 지나가면서 읽으면서 본 것들은 한 사람의 시가 마음을 늘 기쁘게 해줘요. 지날 때마다 읽거든요. 읽었는데 또 감동이 있어요. 읽을 때마다.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열매 맺는 것은 우리가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지난번에 네팔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자기 마을 꼴짝, 네팔 산중 꼴짝에 선교사님이 한 분이 들어오셨대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마을에서 난리가 났답니다. 불경책과 성경책을 갖다 놓고 어느 쪽에 손을 얹느냐에 따라서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분은 13살 나이였대요. 성경책에다 손을 얹었답니다. 그랬더니 너는 아직 나이가 어리지 않냐? 그러면서 면했대요. 매를 모면하게 되었대요. 매를 엄청 맞이는데 그분이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어마어마한 교회, 그 지역에 20개가 넘는 교회를 세웠답니다. 한 사람이 복음으로 거듭났을 때,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엄청난 열매들을 맺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씨앗을 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명령하실 때 성령으로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으로 하고 있는가?
저희가 수요일 금요일 늘 여기 정거장과 여기 노인복지관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목사님하고 늘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결단 걷되게 하지 않으신다. 저분들 죽음 직전에 가서라도 우리가 했던 말,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생각나서 돌아올 것이다. 그 믿음으로 저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시가 날 거다 안 날 거다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햇빛과 단비를 허락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실 때 열매는 반드시 맺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뜨거워도, 햇빛이 뜨거워도 나가고 추워도 나가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갑니다. 복음은 성령으로 해야 합니다. 또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복음 전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지상 명령, 선교 사명은 복음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해야 되고 주님 승천까지 하셨죠. 그리고 이제 재림하실 일만 남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복음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그것을 직접 한번 느껴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전도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교회 숫자가 몇 명이 모이느냐 이거보다는 목사님하고 처음부터 우리는 찾아가는 목회다. 전라도까지 가서 세례주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저희 장어머니가 82세인데 세례받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지금도 전화 드리면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그 몰랐던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조명하시니까 늘 우셔요. 기뻐하시고. 이런 역사가 반드시 임합니다. 우리 금년에 한 명씩 만이라도 꼭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멀리 찾지 마세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 1년 동안 품고 기도하면서 꼭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가서 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성령으로 나가서 복음 사명을, 복음 전파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